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오면서 원래 1장, 2장 하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들 1장, 2장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었어요.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막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 플러스 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거다 라는 얘기들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것에 맞추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다. 예수면 충분하다였어요. 예수님이 시작이자 결론이고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바울은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3장, 4장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딱 중간을 넘어가죠. 이제 3장, 4장이 남았는데 이 3장, 4장에선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바울이 3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치관과 삶.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변론을 했다면 이제 예수면 충분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걸까? 저의 삶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제 꿈에는 항상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지냈었어요. 운동하는 게. 근데 고2 말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 가장 행복하다라고 저는 느껴요. 가장 행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 소망은 대학 가는 거였어요. 대학.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으니까 진짜 목회자라는 비전을 주셨으니까 대학을 잘 가야겠다 해서 제가 목표로 한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감사하게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학만으로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 공부를 했고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호주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이제 후반이잖아요. 제가 30대 후반인데 40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며칠 전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지난 주간이 저한테는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제 휴가 기간은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 휴가인지 아이들 휴가인지 저는 가서 곤충 잡다 왔습니다. 저는 가서 곤충 잡다 왔고요. 우리 애기들 도자기 만드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갯벌에서 맛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지난 주간에. 근데 저는 갯벌에서 맛조개 캐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휴가를 보내고 이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 말씀도 묵상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는 뭐 100년까지도 산다라고 얘기하고 짧게는 뭐 6, 70이라고 이제는 뭐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40을 앞두고 이제 저한테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40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이 나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40을 기준으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될 때 나한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었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살아간다고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해서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가라, 이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양 혹시 아세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도윤아 알지? 그래, 너도 나랑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도윤이 알 거야. 그 찬양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 고개 끄덕이는 형석이는 알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면 나 지금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 배우면 고등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고등종교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자기 포기가 있는 걸 고등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런 쪽,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정상적이라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은 자기 포기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종교에서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좀 내려놓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고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3절인데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번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또 하나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복음적으로 살아간다. 복음이 뭐예요? 저한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이제 호주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면접 볼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콜링해서 전화하셔서 장 목사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가서 이제 어쨌든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해도 면접을 봐요. 면접이라는 게 뭐 꼭 몇 대 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는 봐야 되잖아. 이 목회자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담임 목사님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저를 딱 봤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호주에서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실 때 그 서울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실 때 호주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같이 보냈었거든요. 일주일을 같이 보냈었는데 면접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서로 놀래면서 장 목사 왜 한국 들어왔냐고. 그래서 저 들어왔다고. 목사님이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인성이나 이런 거는 그때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거는 내가 물어볼 건 없고 하나만 물어보겠네 그러셔가지고,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엄청 되게 긴장되는 질문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자네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땡이에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기쁜 소식이요 그러면 탈락.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살았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엄청 잘 대답했죠. 저는 전 전도학을 전공했었으니까 복음이 뭐냐에 대한 가치와 기본적인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나도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제 리더 모임에서 설교한 건지 여기서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죽음은요,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건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아시안들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공동체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개인주의적인 경험, 그런 마음이 더 많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건데 내가 죽었냐라는 개념이 더 커요. 근데 신학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고 사는 경험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나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필요해. 우리의 지식이 필요해.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도 거기서 죽었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울이에요. 즉 내가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믿는 자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고 너희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고 너희도 살아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에 참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살라는 건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사세요 하고 사실 끝나도 되는데, 오늘 설교가 끝나도 되는데, 그러면 좀 성이 없으니까, 성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에가 어디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어떤 자리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처럼 우리도 위의 것,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라는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책도 많이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리잖아요. 존귀한 자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자리, 부활하시거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권능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자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 두 번째 존귀한 자리, 세 번째는 권능의 자리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좀 한 3명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죠.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울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면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되게 울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되게 울컥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 이 반응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텐데요.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되게 사랑하거든요. 저는 누구랑 갖다 놔도 난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는 내가 세계 최강이 되고 싶다라는 어릴 적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세계 최강이 되겠다. 막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최근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친하거든요. 안 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친한 것 같지는 않아. 친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어요. 여러분, 친하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제가 엉뚱한 사람 이렇게 둘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영재랑 은재로 합시다. 영재, 은재 친해요? 근데 한 명은 예고, 한 명은 아니요 해요. 이런 경우가 아까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한테 나는 친한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어쨌든 둘이 친하겠죠, 형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친하면 뭐가 전제가 되나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놀러 오겠다고, 군산 놀러 온다고. 그래서 와라 라고 얘기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에 대학교 과까지 같이 가고 군대도 같이 지원했다 같이 떨어져서 각각 흩어져서 같은 기간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는 신학과 회장, 걔는 부회장 하고, 걔네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라 부르고 걔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 늘 생각하면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죠. 근데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 잔소리도 심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막 살 때 그 친구가 옆에서 맨날 진명아,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진명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때리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맨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항상 함께.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에 같은 동아리였어요. 제가 막 맨날 같이 어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걔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야자를 해도 걔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진명아 그러면 안 돼. 맨날 그러고 있는 애니까 얼마나 막 화도 나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거예요. 거의. 그냥 놀러 가도 걔네 어머니가 막 맨날 밥 해주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랑 결혼하고 나서 좀 떨어지게 됐죠. 그 친구도 다른 지역에 살게 되고 저도 호주 가고 막 이러면서 서로 떨어지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어디서 누가 물어봐서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그럼 그 친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늘 함께 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도 전화하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친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친구, 그런 친구 여러분 있잖아요. 없네. 여러분 없네.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진짜 없네. 네, 알겠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 친구. 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왜 친밀하냐라고 얘기하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친밀한 것 같아요. 늘 같이 있었고 늘 함께 했고 그 친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늘 같이 있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 친구 막 힘도 없는 녀석이 저한테 막 한 대 맞으면 날아갈 것 같은 녀석이 맨날 저한테 잔소리하고 화내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였지만 되게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를. 쟤 좀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 막 걔 있으면 막 정죄당하는 느낌이 있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옛날 과거 사실을 걔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씩 풀겠대요. 막 그러면서 막 머리 이러고 다녔던 사진들 막 이런 걸 하나씩 풀겠대. 그러면서 되게 답답한 친구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있는데 지금도 가장 친밀해요. 왜냐하면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기준이 뭘까? 예수님하고의 친밀함의 기준이 뭘까? 성경은 이 친밀함의 기준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동행.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 에녹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누구냐? 그럼 우리는 에녹을 뽑잖아요. 에녹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동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함께 거닐었다라는 표현, 원어를 보면 함께 거닐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오른발을 내밀면 같이 오른발 내미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걷다 보면 발도 이렇게 같이 맞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해요. 이게 동행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한 발 가면 같이 한 발을 가고 한 발을 가면 같이 한 발을 가는 관계를 동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해진다라는 건 뭘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학생부에서 불렀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스텝 한 스텝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친밀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친밀함.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저는 고민해요. 요즘에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가? 인생의 후반전,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네,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서 저의 사역도 돌아봐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말씀 안에서도 야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을 저한테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봐요. 진짜 이들이 예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때보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요즘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사역이 정말 이 친구들이 제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 영재한테 맨날 너 임마 막 맨날 그러거든요. 영재 잘 안 잘해 막 그러고 하는데 그런 화냄도 있어야겠죠. 화도 아니에요. 네, 진작에 화낸 적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로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과 친밀해지도록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요즘 고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소망해요. 정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소망해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저한테도 요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진짜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헌신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있다면 내 사역의 방향도 돌아봐야 되고 내 헌신의 방향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야 잠깐 멈추자 그럼 멈췄다가 가자 그럼 또 가고, 이게 친밀함이잖아요. 그런 동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존귀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함을 사모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높아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존귀함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후 구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존귀해지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낮아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존귀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낮아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셨나요? 낮아지셨나요? 답을 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해지셨나요? 낮아지셨나요?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존귀해지는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방법은 간단했을 거예요. 시저로 오시면 돼요. 로마의 황제로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황제로 오시거나 부잣집 아들내미로 오시거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집안의 사람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별로 하시지 않아도 존귀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 존귀함 받으시면 되잖아. 굳이 십자가 안 지시고 시저로 오셔서 로마의 황제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셔도 되잖아. 그러면 존귀함 받으시잖아. 예수님 그렇게 올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오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몰락한 왕가의 집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몰락해서 로마의 그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락한 왕가의 집안, 그래서 이제는 몰락해서 목수하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동정녀 탄생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그 당시에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인간이 됐던 것을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그래 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된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지심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가 있을 때 여러분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시겠죠. 저희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대장님이 원래 되게 인자한 분이 대대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인자한 분이 대대장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바뀐 거예요.
대대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대대장님이 이제 진급을 하게 돼서 연대장으로 가게 되시고 새로운 대대장님이 이 땅에 오셨대. 역시 저는 목사가 맞아요. 어쨌든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그 대대장님이 들리는 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시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했어요.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근데 왔는데 그분이 그 대대장님 CP병 있잖아요. CP병 그 대대장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대대장님 행정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그 대대장님이 와서 자기 양말을 신기라 그랬대요. 이렇게 발을 내밀면서 양말을 신기라 그랬대요. 지금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나죠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2005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 막 이렇게 발을 내밀면서 야 양말 신겨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CP병이 막 양말 신기고 그랬대요. 그리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야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막 이런 대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저희 부대에 막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대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진짜 심하게 막 갑질이라 그러죠. 정말 갑질을 막 하면서 부대원들이 다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막 그러면은 제가 그 옆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모두가 작업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군종병으로서도 그 당시 아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지능적인 기독교 안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능적 기독교 안티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낮아져서 정말 섬기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높아지셨냐라고 얘기하면 언제 존귀함을 받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낮은 곳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학생부 준하가 저한테 목사님 이 찬양 들어보세요라고 추천해 줬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낮은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부자들도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물질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제목이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왕 삼으셨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이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해서 왕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실 때를 표현한 게 시편 78편에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대. 이게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날 봐주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도 날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편을 썼던 그 시간들,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알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막 싸웠대. 여러분들 중에 사자와 곰이 올 때 싸울 수 있는 사람, 양 지키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얘는 이스라엘 왕 세워도 잘하겠다. 얘는 이스라엘 왕 세워도 도망가지 않겠다. 얘는 이스라엘 왕 세워도 그 백성들 진짜 사랑하면서 살겠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위에 서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세워가세요. 여러분, 그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존귀하게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게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낮은 곳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다 누려야 존귀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지위도 높아야 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고대 법대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4학년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가 잘난 걸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한 친구고 자기가 잘난 걸 되게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법대에서 자기가 이제 나가면 뭘 할 거고 얘기하는데 되게 제가 느끼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세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그때 당시 좀 셌어요. 말이 좀 세가지고, 야, 너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마. 하나님 언제 낮추실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너무 제가 그때는 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도 되게 교만한 모습으로 제게 찾아와서 정말 겸손하기는 하고는 1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깨에 힘주지 마. 그게 너의 지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떻게 낮추실지 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너를 그렇게 올라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 너한테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때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낮은 자리를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높아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삶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낮아지라는 삶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그랬잖아요. 휴가를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즐거웠어요. 제가 막 장난처럼 맛조개 잡고 곤충 잡으러 다녔다 그랬는데 저도 그게 즐거웠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은 곤충 잡는 게 즐겁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에 곤충 잠자리채 들고 이렇게 곤충 잡고 다녔는데 이게 즐거웠겠어요.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직은 내가 같이 놀아줄 수 있구나. 이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꼬마야 한 집 줄게 돌고 이거 돌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허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즐거웠어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우리 아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죠. 좋은 숙소에 머물렀고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잘 지냈어요. 근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젠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집에서의 편안함을 아니까. 집에 있으면 내가 편안하다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의 삶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텐트라고 표현해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삶을 텐트 정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의 즐거움을 알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집이 그리운 거예요. 제가 한 3, 4일 정도 밖에서 그 좋은 숙소에서 자랐대. 그 좋은 숙소에, 제가 요즘 말 실수가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좋은 숙소에서 며칠을 살았는데 지내봐도 집이 그리운 거예요. 물론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지만 집이 그리운 거예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놀다 오면은 집이 그립지 않나요? 고마워요 대답해 줘서. 다 안 그리운가 봐. 나는 되게 그리웠어요. 집이.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휴가 때는 휴가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의 편안함과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이 텐트야, 장막이래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래.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얼레디와 난 옛 사이에 있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우리처럼 요 땅 내 땅, 이 땅 내 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이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나라가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 나라가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면 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립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해 보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막 찬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그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처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신앙의 처음을 얘기한 게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 위에 것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에 것을 바라보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과 친밀은 달라요. 사랑은 내 감정이고 친밀은 행동이 수반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하고의 친밀함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귀하심을 사모하세요. 근데 이 존귀하심은 높아지는 존귀함이 아니라 낮아지는 존귀함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신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심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장막이래요. 텐트래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 때로는 아픔이 있는 이유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아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천국 가서 누리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의아했죠. 왜지?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왜?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 상급이 적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오카는 목사님 싫어도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하는 자세가, 그 목사님이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오늘도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